오늘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으로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13장 중에 11장 전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고 11장을 보면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란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는 무려 236번이나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모든 관계성은 사실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었던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루를 이제 시작하면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의 즐거움과 우리들의 쾌락을 추구하며 또 살아나갈 것인가, 그 두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전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전쟁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놓여 있음을 저도 날마다 느끼고 여러분도 날마다 느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날은 승리하기도 합니다. 승리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날은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란 이 단어를 그냥 일반 이제 국어 사전에서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찾아본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어떤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려는 개인적인 심리를 믿음이라고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정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동의와 관계없이 그것이 내가 그것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렇게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동의가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른 것을 붙들지 않으면은, 똑바른 것을 붙들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동의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바른 것을 믿지 않으면은 내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을 수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 사전적 정의를 생각하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정말로 바른 것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물어보면은 10명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 만난 성도들은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죠. 천국 가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 아니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오셨어요? 답을 미리 얘기해 준 줘도 대답을 못 하시네. 예. 하나님부터 왔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면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천국 가기 싫으세요? 예, 천국에 가죠. 성도들한테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면 다 동일한 대답을 해요. 저는 하나님부터 왔고 우리가 죽으면은 주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그것을 정말로 확실한 진리로 받아들이려는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근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은 데서 나는 거예요. 들은 데서. 사람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부처를 믿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승사자를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마호멧을 믿죠. 근데 그것을 왜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다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 동의와 관계없이 내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근거가 어딨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에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정의를 무엇이라고 내리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성경은 표현이 이렇게 좀 멋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그런 성경을 보지 않아도 쉬운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소망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옛날 성경도 그렇고 쉬운 성경 번역에도 그렇고 무엇을 바라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을 바라는 것, 바라보는 소망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되는가?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으로부터 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들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소망들이 있을 것이고 소원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30, 40대들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도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에요? 피자? 피자 먹고 싶어요. 30, 40대들은 가장 원하는 게 뭐 다 그럴 거예요. 예, 좀 경제적으로 넉넉했으면 좋겠다. 왜요? 그래야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30, 40대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막 준비해 나가는 시간 아닙니까? 재정적으로 좀 이제 모아야 되고, 물론 이제 노후에 이제 60대 은퇴하신 분들도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좀 그것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죠. 예. 그런 소망들. 또 우리 자식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나갔으면 좋겠다. 무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소박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좀 거하게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예, 백만장자니까 좀 안 와닿죠? 당장 이번 주 긁은 이제 산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 팍 와닿습니까? 예, 그런 소원이, 그런 갈망이 누구나에게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고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꿈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꿈.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 복을, 그것만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그걸 죄송합니다, 망상이라고 합니다. 망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죄송합니다,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개인의 소망과 원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꿈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은, 내 착각과 내 발행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제산받고 천국 간다라는 이 소원함을, 그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에 인도하심이 있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로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믿음을,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시작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처음에 무엇이라고 소개해드렸어요? 믿음장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을 많이 묵상하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제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과연 성경에서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도전했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떠났던 인물 아닙니까?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범으로 보고 있어요. 모범으로. 그리고 1절에 오늘 의미하는 대로 믿음과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미래적인 것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붓다라는 것이에요.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갈새라고 기록되어 있죠. 나갔다라고 했어요. 나갔다.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때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고대 근동 부족 사회에 있어서 자기의 문화권을 벗어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든 사실이에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친척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러분 젊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나이 들 대로 힘이 다 빠진 나이였어요. 나이가 있고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그 아비집을 떠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세계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이죠. 결정하기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떠나는 사람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축복이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떠나지도 않고 도전하지도 않는다라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누구나 다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봐야, 한번 떠나봐야, 도전해봐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내게 절실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세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큰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네가 떠나줘서 얼마나 내가 감동인지 모른다. 참 고맙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유목민을 아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나의 목자라는 이 단어,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던 그 사람들은 이 목자가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잘 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은 양들을 풀을 먹입니다. 그런 일을 해요. 돌봅니다. 지킵니다. 풀을 먹이면서 여기저기 이동합니다. 풀을 먹여다가 그 풀이 다 마르면은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게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그냥 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곳에나 여러분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는 양을 정말로 귀히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양들을 데려갈 곳을 미리 답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미리 답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미리 가봤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한번 가봤기 때문에 양들을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지금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곳을 지나가야 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과해야 먹을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목자들은 가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들을 좀 힘들어도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라는 이 체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경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답게 반응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근거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좋은 땅을 취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장 10절,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있어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상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성, 곧 천상의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했는데 그가 정말로 바라고 소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순히 반응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복잡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소유하니까 단순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런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렵죠. 메뉴가 많으면 참 골치 아픕니다. 왜요? 선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셋이서 가면은 메뉴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한국에 이제 몇몇 맛집들이 있어요. 뭐 만두는 어느 가게, 뭐 설렁탕은 어느 가게, 뭐 당진에 가장 유명한 게 어디예요? 저기는 뭐 당진게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외부에 손님 오시면은 이제 게장집으로 많이 이제 모시곤 합니다. 맛집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잘하는 메뉴가 여러 개가 아닙니다. 한 가지, 한두 가지. 그것 때문에 그 가게가 붐빈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잘하는 음식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가 보면은 맛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싸기만 하고. 예, 뷔페의 특징입니다. 여러 가지 만들어내니까 맛이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예, 뭐 조미료 뭐 이렇게 맛을 내는 뭐 그 소스를 한 가지만 쓰는지 먹다 보면 맛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지시길 바랍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로 단순해져요. 내 인생이 복잡할지라도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집중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집중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인생이 단순하게 핵심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신앙의 절정의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람들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딱 세 가지만 집중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른 건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만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한 믿음을 소유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데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이유가 어딨냐면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인생이 아니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인생이었다. 그 단순한 시선이 그들을 믿음의 거장으로, 성경에 기록할 만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단순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인생이 다 되는 여러분들의 세움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